오늘 말씀 제목이 성막의 축복. 첫 번째 시간에 성막의 축복 1 이렇게 되면 되겠죠. 성막의 축복 1. 자,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 충만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여러분에게서 어둠이 떠나갈 때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계절이 바뀌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떠나갈 때 세상 표현으로 여러분을 해코지합니다. 그 물리적인 게 동원돼요. 네? 예. 반주하는 집사님이 자기 집 안방문을 열었는데 그 문이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머리에 부딪힌다든가.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도 그러죠? 야, 오늘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표적 앞에서는 조심하시는데 말씀이 안 날아들고 이러면 왜 조심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상황, 경험이 말씀과 충돌할 때 따라 주여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차를 얌전히 몰고 가는데 갑자기 트럭 몰고 가는 아저씨가 옆에서 갑자기 창문을 내리더니 야, 집에 가서 너는 소뚜껑이나 운전해라 막 그러고, 예? 정말 뭐 신호도 오기지 않았는데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차를 몰고 나오려면 구멍 4개 달린 그런 차를 몰고 나오지. 예? 국산 저렴한 거 타고 왔다가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막 기분 나쁘게 하고 그 갑자기 막 돈 지출할 일들이 생기고 이런 물리적인 것을 마지막에 동원할 때는 어떠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총리되는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기려고 할 때는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네? 모세가 기도하고 해막 즉 성막을 떠나면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남아있어요, 남아있잖아요. 그 자리에 남아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 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들려지는 것 같고 어떤 때 보면 기도가 들려지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럴 때 답답해서 기도를 잊어버릴 때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령 기도의 몇 가지 원칙만 여러분이 지켜내면 기도는 차별받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뜻에 따르는 기도. 가령 이런 거죠. 나 이번에 차 바꿔야 되고 집 바꿔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빨리 은혜를 주세요 이러는 기도하고, 네? 자, 북녘 땅 깊은 곳에 동포들이 눈물로 말라 비틀어진 국숫가락 하나 먹지 못하고 우리 아이들이 여름날에 절대로 입지도 않을 그런 짧은 옷에 혹겹 옷을 입고 얼어 죽어가는 저 아이들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러고 내가 저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복음의 전사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어느 때 아버지 마음이 더 급해질까요? 그냥 나의 기도를 정력적으로 할 때 아버지 마음이 급해질까요? 믿음의 사랑을 가지고 중보기도 할 때 그럴까요? 첫 번째 원칙은 믿음의 중보기도예요. 믿음의 중보기도를 할 때 여러분도 그렇죠. 마음이 막 급해져. 내가 가지 않으면 북한 땅에 저 어린 자녀들 어떻게 하는가? 내가 개척한 교회 지금 물이 얼어 터지는 시점이 되었는데 저 북한 땅에 나는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천사들을 향하여서 지금 즉시 모든 천군 천사가 북한 신의주로에 집중할저다. 이렇게 되면 이런 중보기도. 두 번째는 어떤 기도냐? 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따라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자, 이 기도도 성전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요 기도 얘기를 하기 전에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네, 우리 주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정신병 간질까지 걸려서 곧 죽을 아들을 둔 장자를 둔, 그러나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세상 동서팔방으로 쫓아다니고 유명한 의사, 또 무속적인 행위까지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죠. 의사들이 못 고친다 하니까 뭐 연예인은 자기 누나가 아프니까 무속적인 행위를 여러 번 했다는 것이에요. 그 싸지도 않아요. 그죠? 비싸요. 그러면 가끔씩 보면은 어떤 일을 벌이느냐. 옛날에 한 7년 전까지 말이에요. 여자 스님 중에서, 비구니 중에서 표면적 귀신을 잘 쫓아내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가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팥을 가져다가 자기들 식대로 뭐 막 두들기고 한 2시간 두들기고 뭐 이래가지고 그 녀석들이 좀 드러나게 한 다음에 팥을 막 얼굴에다 막 집어 던져버려. 그 팥이 막 날아가서 막 얼굴에 맞고 몸에 맞고 이러는데 그 옆에서 시중 두는 남자가 있어. 남자가 머리가 긴데 그걸 망치로 깨니까 잘 안 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비하죠. 그 사람도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영혼의 세계는 이렇게 신비하죠. 이 팥은 사용하지 않은 팥인데 탁 때리니까 납작해지는데, 이 팥은 그 사용한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해 사용한 그 팥은 탁탁 치니까 어떻게 돼요? 안 깨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종교인들도 그런 사실을 알게 돼 있어. 그런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 이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는 무슨 짓을 안 해봤겠어요? 별의별 짓을 다 해봤겠죠. 첫째, 믿음의 중보기도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보니까 제자들 9명에게 맡겼는데 9명이 별의별 짓 안 돼요. 혼자서 기도해봐도 안 되고, 서너 명이 떼거지로 안수해봐도 안 되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잘 들어야 돼요. 귀신이 비웃겠죠.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별짓 다 해봐라. 이건 마치 스게와의 7 아들이 갑자기 귀신 쫓겠다고 해가지고 달려들었다가 귀신이 올라타는 바람에 그 자체가 벌거벗겨진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죠. 요거의 해결책이 뭘까? 요거의 해결책이 뭘까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내가 어느 때 믿음을 보겠느냐니까. 너가 믿느냐 이럴 때 따라하세요. 주여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이가 멀쩡해져 갖고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니까 떠나갔어요. 저녁 시간에 뭐 베드로가 앞장섰던 요한이 앞장섰던 찾아오죠. 이게 정말 궁금한 거니까. 그 능력이 나와야 되니까, 근사가 나와야 되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왜 우리로는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첫째는 믿음의 중보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는 뭘 할까요? 덕을 세우는 기도를 하세요. 바울이 덕을 세우는 기도를 방언이라고 하였어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방언을 많이 하라는 것이에요. 이 덕을 세우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집을 세우다. 즉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은사를 세우는데 개인적으로 개인의 덕을 위한 건 방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 방언은 여러분이 랄랄랄랄 따따따 이러죠, 그죠?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아기 방언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방언으로 집중하여서 계속 하다 보면, 잘 보세요. 귀신들이 변화산에 예수님이 계실 때 나머지 9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 별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별의별 짓을 다 해봐라 이랬는데. 왜일까요? 네? 예수님이 오니까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막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막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의 전신갑주 영의 전신갑주 입혀집니다. 입혀집니다. 근데 이걸 효과적으로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중보 기도를 하고 두 번째 방언 기도를 해야 돼. 처음에는 아기 방언으로 랄랄랄랄 따따따따 이러는데, 자, 요걸 정리해 드리는 요 시간이 여러분의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가 지금 회복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궁금했던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써요. 나만큼 방언 기도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해라, 이럴 정도로. 내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방언 기도는 어디서도 할 수 있어요. 차를 세워놓고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 방언 기도를 할 때 무엇이 취해지기 시작한다고? 방언이 자라는 걸 알아요. 그러다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아기 방언 같은 그런 방언 기도가 쌓이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막 기도가 터져 나와서 막 부르짖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숙한 방언이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영의 전신갑주가 입혀졌다. 또 은사의 그릇이 준비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천군 천사가 손볼 것도 없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할 것도 없이 그냥 영이 열려버린 상태에서 하니까 이게 향연이 되어서 향기로운 연결해서 하나님께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차별받지 않아요. 하나님께 쭉쭉쭉 올라오니까 이게 뭐냐 하고 이렇게 먼저 살펴보는 기도가 돼요. 얼른 내가 응답하리라. 너의 기도 속에 내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하였으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덧입을 자다. 천군 천사의 얼른 응답을 가지고. 그 첫째는 따라 믿음의 중보기도. 믿음의 중보기도. 두 번째 보혈의 방언기도. 보혈의 방언기도.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기도에 대한 게 열려버려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게 열려버려요. 어디에서 기도하느냐? 모세가 성막에서 기도했듯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 두 손 높이 들고 교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몸이 이 정도도 순종하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음란의 습관들을 이기고 죄와 허물 가운데 구원하신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 몸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몸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기도 하기 시작하면 어둠이 틈차지 못하고 정신적인 것들이 어두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세 번째, 너무 많이 주면은 또 여러분들이 막 그 목록 적어놓고 그 목록 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 세 번째는 뭐냐? 성경 구절 한 구절 보면 에베소서 6장 18절로 에베소서 6장 18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가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따라하세요. 믿음의 중보기도. 믿음의 중보기도. 자, 보혈의 방언기도. 방언기도.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예요.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기도해요. 이게 없으면 나중에 말짱 도루묵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때는 별 볼 일 없었던 인생들이 훗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을 때 가룟 유다 하나 빼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전부 다 순교에 되어서 전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허탄한 말들이 사라지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하여 방언 기도하여서 섰을 때 성령 안에서 무시로 때때로 아무 때나 계속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함께하면 주의 마음이 임하고 주의 사랑이 임하면 주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끌어안고 죽어갈 수 있는 주의 종이요 주의 자녀들이 한국교회에 한 명이라도 더 생겨나면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벗는 시대가 빨리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밑을 바라보았을 때 막 불을 켜놓고 횃불을 켜놓고 벌거벗은 인생들이 아론을 협박하여서 모세는 죽은 것 같다 내려오지 않으니까
황금 송아지를 경배하고 자신의 물품들을 떼어다가 황금 송아지를 경배하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했을 때 모세가 눈이 밝아 내려오는 도중에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바닥에다가 팍 던져가지고, 그것도 아마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돌 위에다가 팍 던졌을 거예요. 그래갖고 돌이 막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왜냐? 이게 주의 종의 사랑인 거예요.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뜻을 드러내시려 할 때는 사람을 통해 뜻을 드러내십니다. 이 성막의 시대는 모세를 통해 뜻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모세가 법을 들고 내려가면 다 죽습니다. 법이 있으면,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에 의해서 우상 숭배하였으니까 십계명의 두 번째,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날부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내려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죽도록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미루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와 함께 여기에 동참하자 그랬어. 이 남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보면 나중에 금송아지를 녹여갖고 막 불로써 녹이니까 어떻게 저으니까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계속 저으니까 이 황금 덩어리가 어떤 색깔로 바뀌느냐, 시뻘건색으로 바뀌어요. 보혈 색깔로. 그걸 입에다 다 퍼먹이면서 이렇게 해요. 그래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아비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부모를 죽이고, 서로 부부간에도 칼을 들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다 징벌이 끝난 다음에 성막에서 모세가 회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기도는 회개 기도예요, 여러분. 근데 회개 기도는 순서가 믿음의 중보 기도 하기 전에 따라서 회개 기도, 믿음의 중보 기도, 보혈의 자 선포 기도. 요 선포 기도는 방언 기도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 보혈의 방언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 그래, 요 패턴들만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자, 믿음의 중보 기도, 보혈의 방언 기도, 성령의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예요. 요 세 가지 패턴만 지키면 여러분의 기도는 차별받지 않고 언제든지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의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가 나의 일을 하느냐? 그럼 내가 너의 일을 해주겠다. 그러니 내가 내 일을 할 때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러고 기도하였을 때 너가 나를 위하여 전도하려 전도의 영을 얼른 부어주겠다. 내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일을 하겠다. 그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전체가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황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져서 나중에는 서로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다 서로 죽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비판하지 말자. 변명하지 말자. 남 탓하지 말자. 그래서 모세 같은 주의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돌판을 깨트리고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 성막에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길갈에서 노예 근성이 끝남을 표시할 때 1세대는 할례를 받았는데 2세대는 할례를 받지 않아. 그러나 이들이 전쟁을 눈앞에 둔 군인들이에요. 바로 앞에 대적 여리고성이 있어요. 거기서 군대가 마차를 타고 창검을 들고 나면 어떻게 다 죽는 것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백성인 것을 보이라 하니까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냐? 오늘 성막을 통하여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이요, 아브라함 시대나 이삭 시대나 야곱 시대나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이 따라 제단을 통하여 만나셨습니다. 이 광야교회 시대, 광야교회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죠. 모세와 출애굽의 시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뵙기를 청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만났어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성막.
그래서 성막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시내산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설교에 참석 못했던 분들은 이번 주 설교를 철저하게 다시 한 번씩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임윤석 집사는 어제 정심, 어제 설교, 낮 시간 설교를 그대로 써가지고 오세요. 일주일 시간 드리겠습니다. 듣고 또 들으세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성막을 놓고 하나님은 그 지정한 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니라.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교회에서,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막 대단한 기도를 해요. 그 중에 감동적인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패역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전에 나와서 두 손 높이 들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 역병 코로나는 어디서 물리치는 거예요? 보혈이 흐르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언약해 주신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 기도를 멈추지 말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 성막의 본래 단어는 미시칸이란 뜻이. 미시칸. 그 히브리어로 미시칸인데 이런 것을 외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외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 뜻은 알아야 돼. 이 성막의 뜻은 거처한다는 뜻이에요. 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삼위의 형상을 닮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오죠.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자신들을 우리로 표현하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삼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어디에 나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안 멸하려 그래도 마찬가지 여러분. 멸하시라 이럴 때 막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안 멸하려 그래도 성전이 떠나버리십니다.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식이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하게 된 신앙의 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 어디냐? 성전이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네, 표면적 성막과 우리 안에 내면적 성막이 있는 것이에요. 그 성막은,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이미 한 편 먹으셨어요. 방언과 관련된 기도 얼마나 귀한 줄 알았죠? 은혜 은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시간을 내야 돼. 기도의 타임을 만들어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의 타임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또 누가 해야 돼? 돌판을 깨트리는 모세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들을 만들어 줄 테니까 기도의 타임들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 그래서 설교를 써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야 구조가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안 돼. 집에 가면 들어야지 이러다가 5분 뒤에 너무 친숙한 녀석이 와. 졸음이라고. 졸음이 찾아와. 그래, 머리에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임지사 왜 그래? 옛날에 살던 대로 살아. 내가 너무 긴장하잖아.
그러면서 머리가 뻑적지근해져. 네? 그러니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처음에 성령이 임재하는 아이들로 만들어줘야 돼. 갑자기 공부하라 그러면 막 엄마하고 아들하고 막 싸워요. 이번 과외를 300만 원 주고 그 어려운 선생님을 만들어놨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냐? 예습해오라 그랬으면 예습해와야지. 많이 듣지도 않아요. 한 50분 듣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서라도 너는 오늘 좀 맞아야 되겠다 막 이래. 근데 그 아이는 그래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 무의식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미쳤나 봐.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돌아버리겠어요. 이런 구조가 공부하는 머리 구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도 기도하고 엄마도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성령님이 함께 해야 돼요. 성막도 그래서 구조가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막 복음을 들어야 되고 성막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무엇을 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따라서 하나님과 만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으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적 교제,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단절된 인생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네? 하나님은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다고 이것을 만들어 준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비로소 고개를 돌려 이 부끄러운 얼굴을 돌려서 주여 외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외치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3장 2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따라서 죄는 내가 짓지만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모세가 돌판을 깨뜨릴 때는 목숨값으로 살렸고,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는 양이죠. 어떻게 하느냐? 아벨이 양치기였고 그 양을 개가 풀 뜯어 먹는 시절이 언제였냐 그러면 노아의 방주 직전까지 온 지구의 사자도 호랑이도 사람도 뭐냐? 과일이나 풀 먹었어요, 여러분. 그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들이 물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면서 생명균이 몸에서 빠져나가니까, 생명균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여러분도 어떠냐? 조금 있다가 화장터에 들어가면 한 줌의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육으로 연관된 것들은 모두 죄가 되고 흙이 되는 것이에요. 생명 기운이 있을 때 기도할 자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의 기운이 자라고 무엇을 입는다 그랬어요? 영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데, 특별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많이 방언 기도 통성으로 할 자다. 예, 요즘 같은 코로나 시즌에 뭐 합니까? 네? 굳이 기도굴에 내려가지 않아도 말이에요. 기도굴에 내려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마 마지막 방어선에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오는 대적 마귀들 저 밭에서부터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저 밭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 불화살 들고 막 오는 마귀들을 막 떼거지로 2차 대전 때 최고의 공포의 무기하면 기관총이에요, 여러분. 기관총에 막 불을 붙여가지고 막 쏴대면 한 대가 말이에요. 한 대가 수천 수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수천 수만 명. 옛날에 공주에 가면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냐? 청북 김 목사님네 부모님이 사시는 그곳에 가면 동학군이 마지막으로 서울을 위해서 진격할 때 다 모였어. 그런데 얼마나 무지했냐 그러면 머리에다가 이렇게 삼배띠를 무르고 부적을 물에다가 휘휘 저어가지고 태워가지고 마시고 창 하나 들고 이거 마시면 안 죽는다 이런 미신을 믿고 막 달려오는데, 그때 수천 명이었는데 그때 망하선 군대가 누구냐? 일본 군대, 일본놈 군대들이었어. 그런데 별거 없어요. 100명 좀 넘는, 120명 좀 넘는 사람들이 총하고 기관총으로 무장한 거야. 대포하고 올라오는데도 그냥 쏘니까 경사가 지니까 거기서 막
아무리 인간의 의지가 뛰어나도 말이에요.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구조, 영의 구조가 바로 되기를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예, 부적을 태워가지고 그거 뭐라고 써놨겠죠. 그걸 마시고 막 돌격 앞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올라서 이 언덕을 올라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공주에서 피바다를 이루어버립니다. 거기에 막 엄청나게 사람 많이 죽은 귀신들 있겠죠. 막 기관총이 가슴을 뚫고 지나가는데 어떻게 올라? 100m도 못 올라오고 싹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동학혁명군은 사라진. 그런데 오늘날 덜 떨어진 인생들이 죽창 들고 앞으로 가자. 죽창 들고 앞으로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적어도 기관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진군해야 우리가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의지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역병 코로나 앞에서 죽기 싫으니까 네, 불순종하여 죽음의 종노릇하다 하기를 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왜? 죽을까봐 두려워서. 이 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자들이요. 네, 보세요. 호모 마스크스가 되어가지고 마스크 없으면 생활이 안 돼요. 저도 어느 날 보니까 방에서 숨이 막혀. 예배를 드리고 올라갔는데 숨이 막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왜 숨이 막히지? 이러니까 윗도리도 벗고 이랬는데 마스크를 아직도 쓰고 있어. 양복 윗도리. 그게 습관이에요. 이런 습성들이 여러분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이 마스크를 쓰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것을 벗어나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곧 죽어도 기도하라 그러면 마스크 쓰고 말이에요. 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기도하는데 마스크 쓰고 졸고 있어. 그럼 이게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믿음의 중보기도, 믿음의 중보기도, 자 보혈의 방언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 이것만 좀 알고 있는 여러분들. 그래 신앙의 구조가 바뀔저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인과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만났다고요? 예, 제단. 예, 찬송 338장 펴보세요. 338장. 자, 338장. 네, 예, 반주자가 오늘 속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반주합시다. 예, 자, 4절 부릅니다. 4절. 네, 4절. 4절. 야곱이 잠께요 섬질 때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제단을 통하여서 돌단 쌓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후에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 서연이가 있잖아요. 네? 어제가 기도할 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제 평택 갔다 왔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 이런 얘기.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씻김의 역사가 있어야 돼. 생명의 보호막이 있어야 돼. 그런데 어른들은 몰라. 어른들은 몰라요. 아이들은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혈의 씻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문제가 터졌을 때 아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안수하면은 오히려 더 부끄러워지고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네, 민망함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네? 귀신들 들린 것들이 얼마나 힘이 세요. 완전 7명을 다 제압해보고 다 벗겨갖고 막 두들겨 패가지고 정신없이 막 코피 터트려갖고 도망가게 하는. 왜 그럴까요? 그는 이 말이 우리의 위로가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여기 바울도 안. 그 안다는 건 뭐냐?
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영의 전신갑주가 완전하고 바울도 영의 전신갑주가 있고 성령의 검을 들고 있고 그래서 명하니까 말씀 따라 명하니까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 벌거벗은 것들 너 안에도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있어 갖고 기본도 안 되는 것들이 덤벼 이래 갖고 얘네가 몽둥이 들고 나서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막에서 여호수아처럼 해막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자, 성막 따라 성막, 성막, 해막, 해막, 장막, 장막.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따라 재단, 제단, 성막, 성막, 성전, 성전, 교회. 교회. 그러니까 자, 에베소서 1장 22절로부터 23절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예, 두 손 높이 들고 따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 충만한 복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충만한 복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느 날부턴가 여자의 후손 시리즈로 창세기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보혈이 있고 아무리 잘난 척하고 떠들어도 보혈 없으면 안 돼. 보혈의 복음이 있고 부활의 복음을 충만히 몇 년 동안 들었고 그리고 성령 충만의 복음을 계속 들었고 그 여자의 후손 시리즈로 또 이스라엘의 7대 절기로 구약에서부터 막 복음을 파헤쳐 주시고 믿음의 복음을 또 여러분 성삼위의 복음도 들었어. 그런데 성막 복음을 전하겠다고 할 때 주가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제2차 다니엘 40일 구국 기도 가운데 마지막에 지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뜸들이시고 지금 주시는데 왜냐? 복음이 열리면 따라 복음이 열리면 인생이 열립니다. 말씀이 열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 복음, 성막에 대한 탐구와 연구와 말씀 묵상은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성막에 대한 말씀 비중이 대단히 큽니다. 출애굽기에서 13장까지 있고 레위기에서는 18장, 민수기에는 13장, 하물며 신약 히브리서에도 4장이나 나와요. 그 분량이. 다 합치면 말이에요. 합계가 50장이 돼버려요. 성경의 50장. 이 중요한 걸 쑥 빼먹으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어느 부분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에 들어가는 타임에서는 여러분들은 황금을 싸들고 와서라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때가 되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다니엘 주제로서 최고의 많은 분량이 성막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막을 모르면 성경의 막대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무지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고 아둔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둔하게 되어서 게으르고 악한 가운데 무엇만 보게 되냐 그러면 배만 보니까 반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자 여러분들이 디도서를 찾으세요. 디도서. 자, 디도서 이런 현상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디도서 1장 1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자, 이 증언이 참되도다. 말씀이 참되다. 그러므로 너가 그들을 어미꾸짖으라. 어미꾸짖어야 돼. 복음 가운데서 벗어나면 곧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기 때문에 마귀에게 올무가 걸리기 때문에 따라서 뱀, 옛뱀, 용, 마귀사단.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을 더럽혀요. 그래서 성막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것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어미꾸짖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인내를 이루라. 여러분들이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왜 그러냐? 동일해요. 허망한 얘기, 허탄한 얘기, 믿음과 결별한 얘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자, 14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허탄한 이야기 안 들리게 하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은혜 받고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라고
지금 성막 복음이 여러분 곁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네? 열심히 여러분이 듣고 탐구해야 되는 거지. 아니면은 네? 디모데 후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때가 이를 때 마귀가 분내어 다가와서 허망한 이야기를 전하니까 허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귀에 진리를 따르지 않는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읽어주세요. 디도서 1장 15절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해요. 그러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우니라. 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릇이 씻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배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오늘이라도 듣게 된 것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그냥 옛날에 성경을 디도서 읽을 때는 쑥쑥 지나가는 얘기였는데 이제 보니까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동력자들도 깨달아 알을저다. 자 16절을 정리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이제 여러분이 열리죠. 나 교회 다녀요. 하나님도 믿어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네,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죠. 네, 교회 시스템 다 안다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죠. 행위로는 부인해버려요. 네? 내가 먼저인다 이래버려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부활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네?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드는 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의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어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회개할지어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말이에요. 무엇이 그러한 선한 일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였는데 이루어졌다면 철저하게 그것은 내 것이 아님을 알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자 10장 사도행전 10장 자 38절로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이 될 때 어떠느냐? 네, 이 허탄한 것에서 벗어나야 돼.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셔서 이는 하나님이 함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어느 때 그러느냐? 따라하세요. 성막에서 믿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들리니까 믿음의 은사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랄랄라가 아니라 충만한 기도들이 나오기 시작한 통성으로 기도해도 마찬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해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가 열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무지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막을 공부하면요 재밌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시간이 짧아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성막 가운데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막의 복음이 임하면 네, 성령의 임재가 가까워짐을 자꾸 느껴요. 가장 철저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선해지려면 성령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해야 돼. 동일한 얘기인데 성령 충만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모든 것을 알게 돼서 무지에서 벗어나고 여러분의 결론이 어떻게 된다? 인생이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뭐 좀 이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막 안에서 분명한 인도는 성령의 인도지만 성막의 인도가 함께 할 때 여러분 충만한 복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아멘. 그 출애굽기 40장 33절로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러므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성전, 교회에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장 22절로부터 23절이에요. 자,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들 교회는 주의 몸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인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어떻게 더럽히고 여러분이 보이는 교회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도 성결케 하시고 성결의 영이 임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외형적 교회도 청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결히 해야 되는 여러분의 마음도 성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럴 때 육은 복을 받아서 가난이 떠나고 몸이 치유되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자, 이제 어저께 우리 방송팀이 준비한 것이 있어요. 준비하신 분들에게 복이 넘칠 자다. 성막 사진 보여준 다음에 성막에 7기구가 있는 것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성막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 성막은 보세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런 사진이 확 있죠. 그러니까 떠나라 이러면 요거는요 인생의 출발 신호예요. 믿음의 출발 신호. 두 번째는 뭘까? 성령이 알려주는 신호가 있어. 어디로 가라. 요건 방향 신호인 거죠. 그죠? 이렇게 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겠죠. 자, 출발 신호, 방향 신호 다음엔 사랑의 신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있어야 밤에도 얼어 죽지 않아요. 생활의 신호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한다. 임재의 신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따라해봐. 귀하신 분은 귀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요건 또 영광의 신호인 거예요. 영광의 신호. 아멘. 예, 주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주를 높일지어다. 주가 우리를 높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면서 무엇을 성교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그냥 따라해 봅시다. 이것도 이스라엘의 7대 절기처럼 7가지 정도를 정리했어요. 따라 출발 신호, 출발 신호, 방향 신호, 방향 신호, 사랑 신호, 사랑 신호, 생활 신호, 생활 신호, 임재 신호, 임재 신호, 영광 신호, 영광 신호, 성교 신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는 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임재 신호 가운데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 당연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당할 소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막은요, 교회는요, 성전은 또 어떠냐? 자, 따라 영혼의 종합 진단소입니다. 진단소입니다. 성막에서 여러분들은 영혼의 종합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방송팀, 자, 성막의 기구들을 보여주세요. 기구들을. 자, 보였죠?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예, 성막문 따라 대문. 예, 대문에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올 때 어떤 마음? 이런 마음이죠, 사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에요. 따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가? 예, 대문에서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 문 앞에서 성막 문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요거는 우리로 얘기하면 세숫대야 여러분. 세숫대야. 여기 물두멍에서 손을 씻죠. 자, 따라서 나는 신앙인으로 성결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네, 오늘은 가볍게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번제단에서는 양을 잡아 드리는 거죠. 그죠? 그 간단한 거예요. 자, 나의 죄는 무엇이고 나는 속죄함 받았는가? 자, 주의 보혈에 감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예, 떡상 앞에서는
여기 진설병상 앞에서 빵을 드리는 거, 유교병, 무교병을 드는. 예, 따라서 나는 헌신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헌신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는 떡을 취하니까 떡은 생명의 떡이죠. 만나보다 귀한.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취할 때 여러분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몸을 취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가?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가? 말씀을 먹고 있는가? 말씀을 먹고 있는가?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머리에 지진 나고 띵한 분들 있죠. 이런 뜻이었어. 이런. 그 레이기를 읽을 때도 그렇고, 출애굽기를 읽을 때도 그렇고, 예, 막 성막 얘기만 나오면 빨리 읽고 지나가야 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앞으로는 읽을 때마다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등대, 촛대죠. 촛대 앞에서. 네? 자, 요한계시록 1장을 찾아보세요. 촛대가 무엇이에요? 자, 촛대를 찾으셨죠? 1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따라하세요. 별사자, 별사자, 촛대교회. 촛대교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등대 앞에 서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빛이라 하였으니 그분이 누구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에 있는 우리 얼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생명의 빛을 우리 얼굴에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생명의 빛을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셨어요. 그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돼요? 따라 나는 생명빛 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사명에 충실한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기가 막혀 여러분.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우리는 산 위의 동네예요. 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분향단. 그 다음 분향단이죠. 그죠? 저기가 중요해요. 분향단. 이 분향단은 뭐예요? 기도의 불. 따라서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전도의 불이 활활 타고 있는가? 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언약궤 앞에 서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사는 것이에요. 능력도 역사는 따라 나는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나는 말씀 듣기를 감사해야 하는가? 나는 전도의 영이 있는가?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분향단 앞에서는 그 불 앞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신발을 벗어버렸죠. 이것만 듣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따라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러니 이제 복음이 이제 계속 이스라엘 7대 절기하고도 맞물려 돌아가고 성막의 역사에도 마주 돌아가고 보혈의 역사에도 마저 돌아가고 부활의 역사에도 마저 돌아가고 성령 하나님과 마저 돌아가는 딱 맞추는 마음이 합한 자 되어 그렇게 돌아가는 인생이 될 때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조금만 생기면은 오늘 새벽에도 얘기하였지만 자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예, 여러분들 위해서 자 신명기 8장을 찾으세요. 신명기 8장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먼저 11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이 말이에요. 뭐 차들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문을 닫는다고 닫았는데 바람이 다시 밀어갖고 이마를 부딪히고, 그리고 발가락으로 게으르고 악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방문을 꼭 손으로 열고 나오면 되는데 발로 쓱 밀다가 발가락이 끼어갖고 막 아파 죽겠다고 하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런 거예요. 재수 없다 이러는 기독교는 이런 말 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께 성결하게 드려질 타임이라는 거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자 보세요. 16, 1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가 있어요. 다 뭐냐? 이 단계에서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무엇을 주려 하려고요? 복을 주려 하시려고. 그런데 물질이 조금만 생겼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 이럴까봐 하나님이 교만하여지면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우는 사자들에게 물려버리기 때문에 이 마음이 없으라고 미리 고난으로 주셔서 감사하면서 생활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경이 막 그냥 하나로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8장 18절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잠언 22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재물 얻을 능력을 어디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과 금도 하나님이 것이고. 자, 창세기 1장 1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누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온 우주도 누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과 금도 누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졌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선한 청지기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때는 티를 많이 내도 돼요. 아버지 것으로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자,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19절, 20절은 재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나와. 19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상의 더러운 계계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생명 빛이 들어가서 충만한 인생들이 될저다. 아멘. 자, 20절을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말씀을 들을저다. 귀 있는 교회는 말씀을 들을저다. 아멘. 말씀에 청종해야지. 여러분, 이 뭐냐? 안 들려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할 때는 멸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신앙의 7단계 중에 마지막 어디 앞에서 해야 돼? 언약궤, 법궤 앞에서. 자, 그림 띄워주세요. 마지막이 법궤, 여러분. 법궤. 예. 법궤, 내일 방송팀 법궤 사진 큰 걸 한 장 준비해 주세요. 자, 법궤 앞에서 뭘 해야 될까, 여러분? 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을 믿고 있는가? 두 번째 점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자, 따라하세요. 나는 말씀 속에서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나는 죽은 욕심을 완전히 버렸는가? 나는 신령한 양식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죽은 나무에도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가? 나는 성령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가?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거 자체가 다 레마 되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기가 막히게 예표를 많이 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오늘부터 여러분의 것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보혈 충만해야 되겠죠. 아멘. 북녘 땅의 동포들 2,500만을 구합시다. 아멘.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아멘. 자, 두 손 높이 들고 감사. 주여,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 보혈 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